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파괴적일 수도 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는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더 치열하게 경쟁해서 우승기를 따내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 다그친다. 크리스마스에 남들보다 보너스를 많이 타고 퓰리처상을 받고 이도저도 아니면 적어도 자식만은 최고로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성공의 동기는 교만과 야망이다. 게다가 중독성까지 있다. 성취자들은 계속 성공 목표를 수정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성공을 추구하는 삶, 꼭 붙잡아야 되는 것, 꽉 안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더 중요한 게 꽉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또 붙잡고 있는 걸 놔야 되는 것이 뭔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상관이 없죠. 왜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니까 지금 말한 세상의 법은 내가 조금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움켜잡아야 되고 뭐든지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식 때에는 이루어져야 돼. 끝없이 이 목표들이 수정해 가면서 성공을 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삶과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아야 될 게 뭔지, 정말 목숨처럼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또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교훈이고 숙제고 과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절박하죠. 그런데 또 두 가지, 영혼과 육신을 얘기했지만 육신은 죽으면 그냥 땅에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뭘 잡아야 되는지, 뭘 놔야 되는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한 50여 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았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그 스승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붙잡고 아무리 도망가도 그곳에 엘리야가 따라왔습니다. 나중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야 되니까 너 도대체 뭘 원하냐라고 할 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기를 원해서 엘리야보다 스승보다 갑절 많은 영감을 얻었죠. 그리고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대에 누구보다 귀하게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수넴 여인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살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만나냐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주변을 오가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갈 때 그 여인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를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엘리사와 계속 교제를 하면서 확신이 드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도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 같이 있어보면 조금 틀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서 그걸 느낀 거예요. 항상 환대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보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에게 음식만 우리가 제공할 것이 아니라 거처를 제공합시다. 우리 집에 가장 높은 곳에 방을 준비하고 잘 침대를 준비하고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상의해서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합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오는 걸 대비해서 선교관 만들어 놓은 거죠.
집 큰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목표로 또 집을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늘 그곳에 머무며 기거합니다. 한날 종 게하시와 그 방에 기거하는데 엘리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대접하는 그 수냄 여인의 손길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오자 그 여인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나 누구나 모든 본인의 삶에서 필요한, 해결되지 않는 필요한 삶의 해결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여인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은 부유한 여인이에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를 대하는데 그 여인은 어떤 조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잘 환대하면 거기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 순수한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환대를 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환대했던 거죠. 그러니 엘리사가 외적으로는 해줄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때 종 게하시가 이야기하죠. 제가 보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건 수치였잖아요. 요즘 아들이 많은 건 참 비참한 결과인데 그 당시에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편은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자녀가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곧 유출하기를 이 가정에는 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현실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가 안 생겼는데 그 말 한마디 한다고 아들이 생긴다고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이듬해 아들이 생깁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이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평생 가질 수 없는 아들을 갖게 된 것.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추수 때 타작하는 곳에 나갔는데 그곳에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아프고 호소하자 집으로 먼저 보냅니다. 집으로 온 아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 앉아있다가 아이가 그냥 죽어버려요.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써있지 않으니까 일사병, 그래서 뭐 뇌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죽어요. 가장 소중했겠죠. 누구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때부터 하는 행동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오늘 읽은 24절부터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하는 장면들이에요. 아들이 죽자마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 종에게 얼른 지시합니다. 나귀 한 마리에 안장을 얹어라. 그리고 나와 같이 가자. 그러면서 멈추지 말아라. 내가 특별히 멈추라고 하지 않을 때 나 때문에 멈추는 일 없이 곧장 가라. 어디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간다. 바로 출발하자. 라고 하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가요. 그 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놨냐면 죽은 자기 아들이죠. 죽은 자기 아들을
엘리사가 거하는 방, 자기들이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준 방에 엘리사 침대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그곳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는 멀리서 이 수냄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안부를 묻죠. 평안하냐? 남편은 괜찮냐? 자식은 괜찮냐? 근데 여인은 다 괜찮다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때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제가 언제 저한테 장난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당신이 그냥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자기가 있는 지팡이를 주죠. 너는 얼른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의 얼굴에다 지팡이를 올려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먼저 가요.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아이가 안 살아나요. 그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과 같이 엘리사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33절에 보니까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결론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서 엘리사가 어미의 품에 다시 아들을 넘겨줍니다. 한편에 기적의 드라마죠. 우리 뭐 잘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일들은 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육신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다른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여져 있죠. 생명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났을까? 그걸 우리는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엄마 때문에 그래요. 이 수냄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곧장 안장을 하고 여인이 막 불이 나게 발멜산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오? 안식일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이 23절에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가요. 이미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시체가 돼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을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서는 남편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샬롬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믿음일까? 이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든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내 자녀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 별의별 방법을 안 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막상 숨이 다 끊어졌어요. 그때 많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죠. 근데 이 여인이 독특해요.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짐을 싸서 그냥 달려갑니다. 여인에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 믿음, 그 근원은 뭡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얻어졌죠? 자신의 능력으로 생겨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로 주신 아이예요. 본인들이 갖고 싶어서 가졌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죠. 근데 누구를 통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아들이 선물로 주어진 걸 아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때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죽은 아이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걸 믿은 거예요. 왜냐면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엘리사가 별의별 기적을 다 한다는 것을. 하여튼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젠틀한 것 같습니까? 처음에 너 평안하냐 물을 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랬는데 곧장 이 여인은 27절에 보니까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습니다.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세게 붙잡아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떼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떼어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간절한 믿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 죽은 아이,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 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냥 그 발을 붙잡고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게하시에게 먼저 명령을 했거든요.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리고 얹어놔라. 여인은 그걸로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선 안 돼요. 반드시 엘리사가 가야 돼요. 자기하고 같이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러니 발을 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여인의 믿음,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는데, 우리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만사가 오케이입니까? 다 계획대로 나가고 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우리 가정, 부부관계, 자녀, 육신, 재정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절박함은 누구에게나 말을 하지 않지만 다 있죠. 그런데 그 절박함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아이가 죽은 걸 알았을 때 죽었어, 끝났어. 그러고 나서 실컷 울다가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장례 치러야죠. 장의사 불러서 장례 치르고 아이를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금쪽 같은 내 아들 땅에 묻고서 가슴에 상처 않고 평생 그냥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뭐하죠?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남편한테도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단판을 하나님과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세게 붙잡고 누구도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진짜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심지어 내 때 안 되면 내 자식 때라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은 목숨을 걸고서 다 투자하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장사 지내요. 장례 치러요.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포기를 모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움켜잡으려고 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그냥 죽었구나, 이제 장례 치러야지, 끝내버려요.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앞에 담겨져 있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여인은 정반대였죠. 괜찮지 않은데,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면서 단판을 하나님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지나치게 빨리 쉽게 장례를 치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분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더 붙잡지 말라. 더 기도하지 말라. 내게 족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 그럼 그게 내 욕망의 끝인 거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더 붙잡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인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장례를 치러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과 얼굴을 계속 마주쳐야 돼요. 27절 중간에 게하시가 가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안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됐다. 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순간이든지 움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제 됐어. 그만해. 그만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붙잡고 있어도 그가 지금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구나. 용납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과 같이 그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게하시가 보내서 지팡이 얹어놓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음으로 같이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아주 집요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수냄 여인이 하던 측면이었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엘리사죠. 엘리사는 보니까 33절에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게하시를 보냈지만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을까? 제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입술을 쉽게 움직여서 하는 그 기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쓰시는 목회일기가 있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는 큰 사고를 친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한 아버지가 제 전화를 받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꺽꺽 울기만 합니다. 괜찮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 다 있어. 괜찮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대꾸를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천하없이 잘해주려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식 잘 되는 것을 보려고 살아온 황소처럼 울기만 하는 남자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니라 내 뼈가 아팠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그 성도가 그려졌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아,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뼈가 아플 만큼 실이 온몸에 기도를 했겠구나. 이 글을 읽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닌 거죠.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사 이전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수냄 여인을 보지만 그때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사르밧 과부가 누굽니까? 아주 가난한 과부인데 자기 아들이랑 하나 있었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엘리야도 그때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집에 갔는데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음식은 자기들이 지금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그 음식 하나 남았다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걸 나를 위해 먼저 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줘버립니다. 그 음식 먹으나 마나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고 그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살아났어요. 음식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이제 넘쳐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죽게 되었어요. 이게 엘리야에게 알려진 거죠. 그때는 17장 19,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르는 집의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와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이 이미 통하던 관계였죠.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과 엘리야는 이미 마음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통했어요. 그러니 그 아이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제가 거하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아까 그 목사님의 뼈가 시릴 것 같은 그 마음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봅니다. 제가 지금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도 많은 사역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했지만 대학 청년 사역을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대학 청년 사역을 하죠.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이 마음에 뭐라 그러죠? 그 혈기라든지 그 드러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은 그냥 하여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면 뭐라 그러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야 돼. 안 뛰면 화내기도 하고 뭐가 세팅이 잘 안 되면 막 제가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이 교회 온 다음에는 대학 청년 사역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는 조금 달라지는 걸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게 됐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대학생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일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형편 때문에 투잡, 뜨리잡도 뛰고 직장 끝나고 과외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해요. 안쓰러워요. 제가 아직 그렇다고 청년 나이에 아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봐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드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뭘 하는 게 막 그렇게 못한다고 빨리 안 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 안에 그냥 불쌍하고 안쓰럽고 부모 떨어져가지고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에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아이들에게 오고서 아이들이 놀랄만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면 가슴이 확 내려앉는 것 같아요. 환경도 넉넉하지 않고 상황도 넉넉하지 않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결의 실마리도 잘 안 보이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게 제가 대단한 목회자에서 목양을 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있으면서 심신이 어려울 때가 있죠. 삶과 사역과 모든 환경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괴로워요.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때가 됐는데 청년 아이 하나가,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하나를 사고 그리고 카드 하나를 써서 줬어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딱 읽는데 별다른 말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뭐 몇천 불 하겠어요? 몇백 불 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한 거예요, 제 마음이. 누군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일이 있으면은 저는 그게 남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엘리사가 떠올라요. 제가 엘리사의 말씀을 보는데 제 상황이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겠구나. 엘리사의 기도가 바로 그랬겠구나. 엘리사가 여러분 그 자리에 방을 닫고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시체 그 아이를 놓고서 살아나라. 살아나면 좋고 안 살아나면 어쩔 수 없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그가 받은 사랑도 있고 그 부모의 간절함도 있고 다 알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한지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습은 보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 위에 자기의 눈과 입과 손을 대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입을 마주치고 눈을 대고 손을 대면서 아마 하나님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살아나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뼈가 시린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까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방을 서성이면서 다시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몸에 올라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깨어났어요. 살아난 겁니다. 일어나라 한마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 사랑의 기도로 그 애정의 기도로 한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특히 중보기도 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입술로 하는 기도는 쉬워요. 입술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돌봐주세요.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하죠. 마음이 안 담기는 기도도 쉬워요. 상대에 대한 애정과 마음이 없으면 독설은 나가도 진짜 뼈아픈 기도는 못해요. 지난주 큐티하는 중에 민수기 1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죠. 너희들만 믿었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죠. 하나님이 분을 냅니다. 그리고서 그 백성들을 참지 않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다 죽게 만드세요. 그럼 모세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한 행동이 뭐냐면 재빨리 자기 형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그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더니 형 아론을 불러서 제사 지내는 향로를 들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백성들의 그 중간으로 뛰어가게 만듭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대속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빨리 가서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하십시오. 아론이 여러분 이 향로를 들고서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갑니다. 어디였냐면 사람들이 살아있고 죽은 사람 있고 산 사람이 있는 그 중간 지점, 삶과 죽음의 중간 지점에 본인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재앙을 거기서 멈춥니다. 14,700명의 숫자에서 죽음이 멈출 수 있었던 건 모세와 아론이 목숨을 걸고 그 죽음의 중간 지점까지 직접 나가서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대속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머지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엘리사의 기도, 또 여기 나오는 중보기도, 목숨을 건 기도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넴 여인이 가졌던 강인한 지칠 줄 모르는 끝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목숨을 거는 기도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연합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죽은 사람 일으키는 거? 그런 거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아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오히려 더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떠나는 세상. 시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길어야 70, 80. 그 삶을 살고 마치는 거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그 문제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풀어가기 원하는 문제라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끝장을 볼 줄 알아야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샌디 오늘의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심신이 지쳐있고 거듭 포기의 상황이고 별로 기대감도 되지 않고 이 낙심의 절정이 있어서 그냥 장례를 치르고 빨리 끝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장례를 치는 것보다 발목을 더 강하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수렘 여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엘리사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랑의 끈으로 내가 수렘 여인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가 되어서 나를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사랑의 기도로 중보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엘리사일 때는 내 옆에 있는 수렘 여인의 아픔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목숨을 걸고서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포기할 게 없습니다. 장례 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더 이상 붙잡을 필요 없다. 이제
이제 그만이다라고 말하면 그때 장례 치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최선으로 다한 게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 없을 때까지는 붙잡아야 돼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